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이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우울증 같아요. 우울증은 감기처럼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기가 오면 쉽게 콧물 나고 기침이 쉽게 오듯이 우울증은 아주 쉽게 내 영혼에 마비를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포자기의 유혹이 오고 그 자포자기는 결국은 절망으로 인간을 이끌죠. 그래서 열심한 사람들에게도 감기처럼 올 수 있는 치명적인 영혼의 해, 우울증이 왜 오느냐?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사제로서 저는 의학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 왜 오냐? 우리가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옵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욕망의 좌절이죠. 우울증은 욕망의 좌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가련한 사람은 사람한테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내 모든 욕망을 어떤 피조물한테 채우려고 하면 사람은 우울증 걸립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결혼한 부부가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걸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옵니다. 그 결혼생활 오래 못 갑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올인을 하잖아요. 왜 우울증 걸리냐 그러면 올인을 한 만큼 올인이 안 된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거든요. 그게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배신감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모든 것, 저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선택해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허전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결혼해야지 결혼 생활을 조금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지 않고 외롭다는 것, 결혼해도 외롭다는 것을 대비하지 않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원망만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게 문제고 계속 그 사람의 문제점만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이 이게 문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자꾸 해결되지도 않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만 계속 늘어놓잖아요. 왼수가 되죠, 왼수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닙니다. 신부님은 결혼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항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게 핵심적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 행복, 완전한 충만감은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외롭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느님과 결합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은 인간과 피조물을 통해서 완전한 충족을 느끼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아예 만들어질 때, 인간이 아예 딱 만들어질 때 하느님으로서만 딱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할수록 상처만 생기고 우울증 옵니다. 이게 쌓이면 자포자기욕이 오고 절망이라는 것을 이제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련한 인생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간의 행복을, 내 삶의 만족을 채우려는 것, 사실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방송 초창기에 또 제가 이제 교리할 때 초창기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술 마시고 노래가 춤을 춰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떠나자 하고 이제 어디로 동해 바다로 떠납니다. 예, 동해 바다 갔습니다. 집에 들어오긴 들어와야죠. 이틀 3일 지나고 다시 결국은 들어오죠.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또 변한 건 없습니다. 다시 또 그 자리. 자 떠나자는 하느님 품으로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완전한 충족과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삶의 힘, 활력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이 갈증이 계속 나니까 더 쾌락이라든가 더 어떤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에 몸을 담그거든요. 눈의 쾌락, 입의 쾌락, 발의 쾌락, 손의 쾌락. 그게 마사지입니까?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정말 많은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고 눈의 쾌락도 중요하죠. 뭐 보고 입의 쾌락, 음식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막 하지만 결국은 배부르면 귀찮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인 것처럼 음식 오늘은 뭐 이번 주는 어디를 갈까 하지만 결국은 나이 먹고 나면 우울증이 옵니다. 결국은 그 자리거든요. 서운함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몸도 마음대로 안 따르고 여기저기 이제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우울증. 모든 게 서운하고 자식들한테도 서운하고 남편한테도 서운하고 아내한테도 서운하고 부모님한테도 서운하고 친한 친구한테도 서운하고
결국은 다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주름만 깊어지고 얼굴도 약간 우울함이 배어있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먹어라 하십니다. 나눠 주어라. 빵을 나눠 주어라. 여기서의 빵은 상징입니다. 이제 그냥 빵이 아니라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성체성사의 예표, 성체성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숨은 그림, 숨은 의도가 있느냐?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인해서 5,000명을 먹였다. 그게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느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어떤 아이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꼬불 쳐놨다가 내놓으니까 다른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내놔서 많아졌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체성사가 왜곡된다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단지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배를 채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체성사의 예표예요. 실제로 표징이라고 있어요. 표징. 예. 어떤 표징이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원리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에너지, 내 모든 것이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먹였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느님의 무한한 충만함, 그러니까 이 무한한 은총과 힘, 또한 구원 의지, 하느님의 힘,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허기지죠. 영적인 갈증이 심합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죠. 알게 모르게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걸로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저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네 형이 저희들을 부르더니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때 제가 진짜로 그냥 상상이 불이 번쩍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제 몽둥이를 머리 정면으로 맞을 때 그때 왜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안 죽고 지금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한참 성장기 때여서 골격이 좀 좋았는지 진짜 세게 머리를 몽둥이로 맞았어요. 근데 딱 불만 번쩍했어요. 쓰러지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눈이 번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번쩍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왜 그 동네에 그렇게 때렸을까? 근데 다행히 한 대만 맞았어. 1대. 2대 맞았으면 저기 이 자리에 없을 건데. 동네 선배,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납니다. 지금 다행히. 근데 그런 것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아픔이란 게 있어요. 억울함도 있고 진짜 근데 하느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에너지는 그 모든 것들을 충족, 치유시켜 주시고 내 삶의 어떤 이유로서 내 삶의 기쁨을 내 죽을 때까지, 죽어서는 더 큰 은총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깊이 있게 받아들일수록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누군가의 개똥이나 소똥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오로지 하느님에 의해서만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우울증은 안 걸립니다. 내가 우울함이 온다는 것은 내 욕망의 좌절이라니까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거든요. 절대로 한 인간은 그 사람이 누구든 나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만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돈에 내 모든 희망을 두고 돈 모으는 데만 모든 것에 에너지 쏟잖아요. 그 돈 때문에 깔려 죽은다니까요. 근심도 돈이 많은 만큼 금심도 많아진다니까요. 결국은 가져갈 수도 없고 그것이 완벽한 충족을 줄 수도 없고 그냥 지폐일 뿐이고 종이일 뿐이고 내 삶의 활력은 오로지 예수님. 그거를 처음부터 중심에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게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더 가능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비자골 성전, 어제 축성식하고 지금 이제 주일미사를, 축성식 이후에 제가 이제 주례해서 첫 미사입니다. 성당 입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당 문 딱 전에 비극이란 없다. 딱 그거에 있어요. 비극이라는 것은 바뀔 수 없을 때, 그 상황이 바뀔 수 없을 때, 숙명적일 때, 이게 비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단어는 죄를 없애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스트레스는 죄책감이죠.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 근데 죄에 대한 감각이 죄책감이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의 삶을 항상 감정을 지배합니다. 감정이 좋았다 안 좋았다 막 추락했다 이게 좀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죄는 용서 받은 것 같은데 또 기분 나쁠 때는 용서가 안 된 것 같고, 뭐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느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요. 이게 또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데, 근데 딱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면 삶은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활동은 다 예수님의 것이 되잖아요. 제가 천주교 신자가 돼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당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고백 중에 하나가 저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머리카락도, 내 손, 발, 내 눈, 내 코, 입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전달된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면 이것만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선언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거를 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계산을 해버려요. 우리식대로. 그리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니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만족, 내 위로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상처받고 늘 상처 주고, 우울증, 감기처럼 좋았다가 다시 감기 걸리고 좋았다가 다시 감기 걸리고, 그런 것처럼 좋았다가 우울증, 우울함이 오고 좋았다가 우울함이 오고 좋았다가 우울함이 오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배불리. 여기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충족을 해도 넘치도록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연중제 17주일 미사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의 힘을 통해서 내 삶의 행복을, 내 삶의 의의를 고만 이제 사람한테 두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물건에, 어떤 피조물에게, 어떤 취미생활에 내 삶의 만족을 두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만족을 두고 내 삶의 의의를 둔다면 모든 것들은 완전 새롭게 바뀔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내 죄 많은 인생에 대해서도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위대한 기적을 당장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어제 이제 축성 미사를 이제 여기서 했는데, 제가 올해 횟수로 3년 차인데 이곳에 피아골 피정집이어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성식 끝났으니까 조금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정신적, 육체적, 그다음에 직원들도 정말 쉼없이 정말 열심히 저보다 직원들이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마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해와서 그래서 방송도 조금 좀 휴식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아무것도 없고 목요일 저녁 8시 반에만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는 성시간 갖도록 하겠고 미사는 이제 토요일 하고 주일 미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오후 3시 자비 얘기도 저녁 목적기도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방송은 시작되고 이제 저희 피아골 피정집은 일주일간 휴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이제 피아골 피정집에 볼 일 있으신 분들은 전화는 꼭 아마 사무장님도 전화기 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왜냐면 이제 어제로 너무 쉼없이 달려와서 이제 다음에 또 잘하기 위해서 좀 휴식이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저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3시 자비신 기도하고 저녁 기도는 지난 거 같이 틀어서 해도 저도 지난 거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도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제 아무 탈 없이 축성 미사 오늘 미사까지 정말 잘 지내왔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